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법화경 계속 나갈게요. 이번 챕터 제목은 가르침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공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을 한 서너 번만 하면 법화경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요. 자, 내용 나갈게요. 가르침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공덕은 얼마인가? 이때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어 세존이시여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법화경을 듣고 그 가르침에 기뻐하면 그 복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으며 개성으로 아뢰었다. 세존께서 멸도한 뒤 법화경을 듣고 나서 가르침을 기뻐하면 받는 복이 얼마입니까? 이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열애께서 멸도한 뒤 사부대중과 나이가 많든 적든 지혜로운 이들이 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 기뻐하고 그들이 법회가 끝난 뒤에 다른 곳에 가서 절이나 한적한 곳이든 성읍, 촌락, 어느 곳이든 그가 들은 대로 부모와 친척과 좋은 친구들을 위하여 힘이 닿는 대로 법화경을 설한다. 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 따라 기뻐하며 그 가르침을 다시 전파하고 그것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또한 따라 기뻐하며 그 가르침을 다시 전파하여 50번째까지 다다른다. 미륵이여, 그 50번째 선남자 선녀인이 따라 기뻐하는 공덕을 내가 이제 말할 것이니 그대들은 잘 들어라. 만약 400만억 아승지 세계의 육도 중생인 태생, 난생, 화생, 습생과 모양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비유상과 비무상, 발이 없는 것과 두 발이나 네 발 달린 것, 많은 다리가 달린 것들과 같은 모든 중생의 수만큼 어떤 사람이 복을 구하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것들을 모두 주되 일일이 그 중생들에게 사바세계에 가득한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과 같은 모든 아름답고 진귀한 보물과 코끼리, 말, 수레와 칠보로 만든 궁전과 누각 등을 주었다고 하자. 이 큰 시주가 이처럼 보시를 80년 동안 다해 마치고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미 중생들의 소원대로 좋아하는 것을 다 베풀었으나 이 중생들은 다 늙고 쇠약하여 이미 80살이 넘었다. 머리는 희고 얼굴은 주름이 많아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이니 내가 부처님의 법으로 그들을 가르치겠다고 하였다. 곧 이 중생들을 모아 법으로 교화하고 가르쳐서 이들을 이롭게 기쁘게 하니 한꺼번에 모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도를 얻어 모든 번뇌를 다하고 깊은 선정에서 모두 자제하여 8해탈을 갖추었다. 미륵이여, 너의 뜻은 어떠하냐? 이 큰 시주가 얻은 공덕이 많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미륵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아까 요 내용에서 4가지 성자의 지위를 말씀하셨죠? 그건 얼른 알아들으셔야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그랬죠. 이 도를 얻어 모든 번뇌를 다하고 깊은 선정에서 모두 자제하여 8해탈을 갖추었다. 미륵이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하신 이 네 가지 성자 지위는 반드시 불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성자의 지위입니다. 그거를 꼭 알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륵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시주가 중생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보시한 것만도
그 공덕을 헤아릴 수 없거늘 하물며 그들을 모두 아라한과를 얻게 했는데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리라. 중생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 이 사람이 400만억 아성지 세계의 모든 육도 중생에게 베풀고 또 그들이 아라한과를 얻게 하여 얻은 공덕은 50번째 사람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 기뻐한 공덕보다도 못하다.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숫자나 비유로도 알 수가 없다. 미륵이여, 이처럼 50번째 사람이 차례차례 전해진 법화경을 듣고 따라 기뻐한 공덕도 오히려 헤아릴 수 없이 많거늘 하물며 어찌 처음 법회에서 법화경을 듣고 따라 기뻐한 이야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복이 더 뛰어나기에 무량 무변 아승지로도 비유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미륵이여, 법화경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절에 나가서 서든 앉든 법문을 잠깐만 들어도 이 공덕으로 다음 세상에서 좋고 아름다운 코끼리나 말이 끄는 수레를 타며 보배로 치장한 가마를 타고 천궁에 올라갈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설하는 곳에 앉아 있다가 다른 사람이 오기에 그에게 법화경을 앉아 듣게 권하려 자리를 내주면 이 사람의 공덕은 다음 생에 제석천왕이나 범천왕 또는 전륜성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미륵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법화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같이 가서 들어보자고 하여 그 말을 듣고 잠깐이라도 이 경의 내용을 듣는다면 이렇게 권유한 사람은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다란이 보살과 함께 태어날 것이다. 지혜가 총명하고 100천만 세상에서 벙어리가 되지 않으며 입에서 추한 냄새가 나지를 않는다. 혀는 늘 건강하고 입안에는 병이 없다. 이빨은 더럽거나 검지가 않고 누렇거나 성글지도 않으며 빠지거나 뒤틀린 이빨도 없다. 입술이 아래로 처지지도 않고 오그라들지도 않으며 보기 싫지도 않다. 부스럼도 없고 다치거나 삐뚤어지지도 않는다. 너무 두텁거나 크지도 않고 또한 검지도 않기에 나쁘다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코는 납작하지도 않고 삐뚤어지거나 굽어지지도 않는다. 얼굴은 검지도 않고 좁거나 길지도 않으며 푹 꺼지지도 않아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모습이 조금도 없다. 입술과 혀와 이빨이 보기에 더 좋고 코는 높고 곱다. 얼굴이 원만하고 눈썹은 길며 이마는 넓고 반듯하다. 사람의 모습을 다 갖추고 세세생세 부처님을 보고 법을 들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다 믿고 받아들인다. 미륵이여, 보아라. 한 사람에게 법을 권하여 듣게 한 공덕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어찌 한 마음으로 이 경의 내용을 듣고 설하고 읽고 외우면서 대중 앞에 그들을 위하여 법을 풀이하고 설한 대로 수행한 공덕이야 무엇을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챕터가 뒤로 갈수록 짧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가르침을 전하는 법사의 공덕 이렇게 돼 있고요. 작은 그 챕터의 제목은 법사의 육군 공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늘 공부하는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거나 해설하고 옮겨 쓰면 이 사람은 800의 눈 공덕과 1200의 귀 공덕과 800의 코 공덕과 1200의 혀 공덕과 800의 몸 공덕과 1200의 뜻 공덕을 얻게 되니 이 공덕으로 눈, 귀, 코, 혀, 몸, 뜻을 잘 꾸며 모두 맑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 작은 챕터 제목은 눈의 공덕을 밝히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선남자 선녀인은 부모에게 받은 맑고 깨끗한 눈으로 삼천대천세계 안팎에 있는 산과 숲과 강과 바다를 보되
아래로는 무간지옥, 위로는 하늘 끝까지 본다. 또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과 짓는 행위와 원인과 조건, 그리고 그 결과로 다음에 태어나는 것을 다 보고 안다. 그 다음 챕터 작은 제목은 귀의 공덕을 밝히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늘 공부하는 보살이여, 만일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옮겨 쓰면 이런 사람은 1200 귀의 공덕을 얻게 되니 그때 이 맑고 깨끗한 귀로 삼천대천세계의 무간지옥에서 하늘 끝까지 그 안팎에 있는 온갖 말과 소리를 들을 것이다. 코끼리와 말과 소, 수레의 소리를 들으며 우는 소리와 탄식하는 소리, 발아치고 북치는 소리, 종소리, 방울소리, 남자와 여자의 소리, 법과 법이 아닌 소리, 괴롭거나 즐거운 소리, 범부와 성인의 소리, 기쁘고 기쁘지 않은 소리, 하늘의 소리와 용의 소리, 야차 건달바의 소리, 아수라 가루라의 소리, 지옥 축생과 아귀의 소리, 비구와 비구니의 소리, 성문과 벽지불의 소리, 보살과 부처님의 소리를 다 분별하여 들을 것이다. 삼천대천세계 안팎에 있는 모든 소리를 하늘의 귀가 없더라도 부모에게 받은 맑고 깨끗한 귀로 모두 다 듣고 아니, 이처럼 온갖 소리를 분별하여도 귀는 상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 작은 챕터는 코의 공덕을 밝히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늘 공부하는 보살이여,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거나 해설하고 옮겨 쓰면 800코의 공덕을 성취한다. 또 천인들의 향기를 맡고 석재 환인이 좋은 궁전에서 온갖 오락을 즐기면서 놀 때 나는 향기, 혹은 훌륭한 법당에서 도리천을 위하여 설법할 때 풍기는 향기, 아름다운 정원에서 놀 때 나는 향기, 이처럼 시작하여 범천과 하늘 끝에 있는 유정천까지 모든 천인들의 향기를 다 맡는다. 아울러 모든 하늘에서 사르는 향과 향기, 부처님의 몸에서 풍기는 향기를 또한 모두 멀리서 잘 맡고 그 향기가 나는 장소를 잘 안다. 이 모든 향기를 맡더라도 코를 다치거나 잘못 맡는 법이 없다. 만약 이 향기를 분별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 그 생각과 기억이 잘못된 것이 없다. 자, 그 다음 작은 또 챕터 제목이 혀의 공덕을 밝히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늘 공부하는 보살이여,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거나 해설하고 옮겨 쓰면 1200 혀의 공덕을 얻는다. 좋고 나쁘거나 맛이 있고 없는 것과 쓰고 떫은 것들이 그 혀에 닿으면 다 좋은 맛으로 변하여 하늘의 감로수처럼 달고 맛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 혀로 대중 가운데서 연설하면 깊고 미묘한 목소리가 생겨 듣는 이의 마음을 다 기쁘고 즐겁게 한다. 또 하늘의 남자와 여자, 재석과 범천의 모든 하늘이 모두 이 깊고 미묘한 목소리를 듣고 연설하는 곳에 모든 설법을 찾아와 듣는다. 그때 보살이 법을 잘 설하기 때문에 바라문과 거사와 나라 안의 백성들이 그 수명이 다하도록 모시고 따르고 공양하며 또 모든 성문과 벽지불과 보살과 부처님께서 늘 즐겨보신다. 이 사람이 있는 곳에 모든 부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설법하면 그는 모든 부처님 법을 다 받아 지니며 또 깊고 미묘한 법의 소리를 낼 수 있다. 작은 또 챕터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몸의 공덕을 밝히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늘 공부하는 보살이여,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옮겨 쓰고 800몸의 공덕을 얻는다.
이 사람은 깨끗한 유리와 같은 청정한 몸을 얻으니 중생들이 그 몸을 보고 즐거워한다. 그 몸이 청정하기에 삼천대천세계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을 때 위아래의 좋고 나쁜 모습, 좋고 나쁜 곳에 태어나는 일들이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난다. 마하미루산 등의 모든 산과 그 가운데 중생들이 모두 그 가운데에 나타난다. 아래로는 무간지옥에서 위로는 하늘 끝까지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난다. 벽지불과 보살과 모든 부처님의 설법이 모두 그의 몸 가운데 그 모습을 나타낸다. 그 다음 작은 챕터 제목은요, 뜻의 공덕을 밝히시다. 다시 늘 공부하는 보살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께서 멸도하신 뒤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옮겼으면 1200뜻의 공덕을 얻는다. 이 청정한 뜻으로 한 개송이나 한 구절만 법화경에서 들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뜻을 통달하고 이 뜻을 알고는 한 구절 한 개송을 한 달 내지 넉 달 동안 1년 동안을 설할 수 있다. 설하는 모든 법이 뜻대로 모두 실상과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만약 세속의 경서나 언어나 생활하는 방법을 설하더라도 다 바른 법에 수순한다. 삼천대천세계에 윤회하는 중생의 마음이 행하고 움직이고 실혼하는 모든 것을 다 안다. 비록 번뇌 없는 지혜는 얻지 못했으나 그 뜻이 이처럼 청정하기에 이 사람의 생각과 언설이 모두 부처님 법이어서 진실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한 이것은 먼저 부처님께서 경 가운데 설하신 내용이니라. 자, 이번 챕터는 이렇게 끝나는데, 지금 작은 챕터 제목을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작은 챕터 그 제목이 시작되는 게 그 감각기관에 대한 그 제목이죠. 맨 처음에 게 눈의 공덕을 밝히시다였고, 귀의 공덕을 밝히시다, 코의 공덕을 밝히시다, 그 다음에 혀의 공덕을 밝히시다, 몸의 공덕을 밝히시다, 뜻의 공덕을 밝히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전부 우리 안입이 설신의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거를 얼른 캐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챕터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제목이 늘 남을 공경하는 보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제목은요, 경을 믿는 이와 헐뜯는 이의 과보를 말씀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용 나갈게요. 이때 부처님께서 큰 세력을 지닌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법화경을 지닌 이를 나쁜 말로 욕하고 헐뜯으면 얻는 죄가 커서 앞에 말한 내용과 같고, 법화경을 지녀 얻는 공덕은 이제 말한 대로 눈, 귀, 코, 혀, 몸, 뜻이 다 청정할 것이다. 작은 제목은 다음 제목도 나왔어요. 위엄과 소리의 왕 부처님, 이렇게 돼 있고요. 큰 세력을 지닌 보살이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가사의 아승직업 이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은 위엄과 소리의 왕 열애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었다. 그 세월의 이름은 늙지 않는 세월이고 나라의 이름은 크게 이룰 나라였다. 그 위엄과 소리 왕 부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있는 하늘, 인간, 아수라들에게 설법하시되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나타내는 사제법을 설하시어 생로병사를 극복하고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하셨다. 벽지부를 구하는 이에게는 세상의 흐름을 나타내는 12가지 인연법을 설해 주시고
이거는 12연기법을 얘기하시는 거죠. 모든 보살을 위해서는 깨달음 때문에 6가지 보살이 행할 법을 설하시어 마침내 부처님의 지혜에 들게 하셨다. 큰 세력을 지닌 보살이요. 이 위엄과 소리의 왕 부처님 수명은 40만억 나유타 겐지스강 모래처럼 많은 겁이다. 바른 법이 세상에 머무는 세월은 사바세계에 가는 티끌처럼 많은 겁이며 상법이 머무는 세월은 사천하에 가는 티끌처럼 많은 겁과 같으니 그 부처님은 중생에게 많은 이익을 주신 뒤에 멸도하셨다. 이처럼 차례대로 똑같은 이름의 부처님이 2만억이나 계셨다. 자, 다음 작은 또 챕터 제목은 늘 남을 공경하는 보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계셨던 위엄과 소리왕 열애께서 멸도하시고 바른 법이 사라진 뒤 상법 가운데 아만을 키워가는 비구들이 큰 영향력을 가졌다. 그때 늘 남을 공경하는 보살이 있었다. 큰 세력을 지닌 보살이요. 무슨 인연으로 그를 늘 남을 공경하는 보살이라고 이름했는지를 아느냐? 이 비구는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보면 다 예배하고 찬탄하며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여 가볍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도를 행하여 부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 비구는 경전을 읽거나 외우지도 않고 다만 예배만 행하였다. 멀리서 사부대정을 보면 또한 일부러 쫓아가 예배 찬탄하며 나는 그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부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사부대정 가운데 성을 잘 내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쁜 말로 꾸짖고 욕하기를 어리석은 비구야, 너는 어디에서 와 우리에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을 하며 우리에게 수기하고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처럼 허망한 수기는 필요치 않다고 하였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두루 돌아다니며 언제나 비웃음과 욕을 듣더라도 늘 남을 공경하는 보살은 성내지 않고 늘 그대들은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대기나 기와 부스러기 또는 돌로 그를 때리면 멀리 피하기는 하나 큰 소리로 그는 외치기를 나는 그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가 늘 이런 말을 하였기에 아만을 키워가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그를 늘 남을 공경하는 보살이라고 불렀다. 이 보살 비구는 임종할 때 허공에서 위엄과 소리의 왕 부처님께서 먼저 설했던 법화경에 20천만억 개성을 모두 듣고 받아 지녀 눈, 귀, 코, 혀, 몸 뜻이 청정해지고 육근이 청정해짐에 다시 200만억 나유타 세월의 수명이 늘어나 널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였다. 이에 이 보살 비구를 가볍게 여겨 늘 남을 공경하는 비구라고 비아냥대며 아만을 키워갔던 사부 대중들이 이 비구의 큰 신통력과 즐겁게 법을 설하는 변제와 큰 삼매의 힘을 보고 그가 설한 법문을 듣고 믿고 다 따라 순종하였다. 이 보살 비구는 다시 1000만억 중생을 교화하여 깨달음에 머물게 하였다. 그가 수명을 다한 뒤에 2000억 부처님을 친견하니 또한 해와 달처럼 밝은 부처님이었다. 이 부처님의 법에서 이 법화경을 설하고 이 인연으로 다시 2000억 부처님을 친견하니 흘러가는 구름처럼 자제하고 밝은 부처님이었다. 이 모든 부처님법 가운데서 이 경전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모든 사부대종을 위하여 이 경전을 설하였기 때문에 늘 눈이 청정하고 귀, 코, 혀, 몸 뜻이 모두 청정하였다. 사부대중 가운데 법을 설하여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다. 크게 세력을 지닌 보살이여, 이 늘 남을 공경하는 보살인 비구는 이처럼 많은 부처님께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여 모든 선근을 심었다.
수명을 다한 뒤에 다시 천만억 부처님을 친견하고 또한 모든 부처님 법 가운데서 이 경전을 설하여 모든 공덕을 성취하고 부처님이 되었다. 작은 챕터 제목이 또 나왔습니다. 늘 남을 공경하는 보살은 세존의 전생,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세력을 지닌 보살이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때 늘 남을 공경하는 보살인 비구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그 사람이 바로 내 몸이니라. 만일 숙세에 내가 이 경전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지 않는다면 나는 깨달음을 빨리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먼저 부처님께서 계신 곳에서 이 경전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였기 때문에 깨달음을 빨리 얻은 것이다. 자, 작은 챕터 또 나왔어요. 늘 남을 공경하는 보살을 업신여긴 이들, 큰 세력을 지닌 보살이여, 그때 사부대 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성을 내어 나를 천하게 업신 여겼기 때문에 200억 겁 동안 늘 부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법문을 듣지 못했으며 스님들도 보지를 못하였다. 1000겁 동안을 무간지옥에서 큰 고통을 받고 그 죄가 다한 뒤에 다시 늘 남을 공경하는 보살의 교화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큰 세력을 지닌 보살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때 사부대중으로서 늘 남을 공경하는 보살을 경멸한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지금 이 법회 가운데 있는 발타바라 등 500보살과 사자월 등의 500비구니와 사불 등의 500우바세로서 모두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들이다. 큰 세력을 지닌 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이 법화경은 모든 보살에게 크게 이익을 주고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이 때문에 모든 보살은 열애가 멸도한 뒤 늘 이 경전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옮겨 써야 한다라고 부처님이 이제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